일곱절기의 주요 날짜와 그 날짜에 맞춰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보면은 과연 성서가 참 이것이 참 조직적으로 잘 돼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곱 절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절기의 중요한 날짜들을 가지고 그것이 성서에서 어떻게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후에도 그런 걸 좀 우리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관심이 아마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서를 한눈으로 보는, 그런 한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 절기를 이야기할 때요, 날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하나 좀 적어 보세요. 6월절이라고 나와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이제 나오고요. 크게 그려놓으세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나와요. 적어 놓으시고요. 6월절은 세 달력으로 1월 며칠이었던가요? 1월 14일이 아니고 15일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1월 달을 무슨 달력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기억나세요? 무슨 월 그랬어요? 이걸 다시 잘 보세요.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1월 달을. 또 1월 달을 또 니산 외에 또 무슨 월이라고 그랬는데? 아빕월이라고 여기서 딱 말하는 거 봐요. 딴 분들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딴 분들 죄송합니다. 아빕월. 다른 분들 좀 이야기해 보세요. 아빕월이 한 발음해 보세요. 니산월, 적당해서는 니산월, 아빕월. 이걸 한 20번, 30번씩 해야지만 내 것이 돼요. 니산월, 아빕월. 무교절은 1월 16일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1월 17일이랬어요. 네. 1월 17일.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는 초실절에서 말이죠, 며칠이 있으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던가요? 몇 월? 3월 6일. 맞아요. 딴 분들 다 잊어버렸죠. 집에 가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남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게 그대로 나타나요.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안 한전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여기 일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요. 3월 달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드렸나 모르겠네. 조금 이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좀 3월 달은 무슨 월이라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4개월이 있었어요. 4개월이 있다가 7월 1일에 7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던가요? 네? 7월 1일이 기억나세요? 네? 이 날이 이 트럼펫 부는 걸 뭐라 그랬어요? 나팔절이라고 그랬지. 나팔절.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을 속죄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7월 마지막이에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을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 3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그러냐면요. 시반달이라고. 이건 지난번에 내가 안 준 것 같아요. 시반월이라고 그래. 시반월 그래. 3월달을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7월달도 요거는 서양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그냥 쓰는 말인데요. 7월달은 내가 예전에 드렸어요. 혹시? 네? 티슈리 그래요. 티슈리. T-I-S-H-R-I 그래. 티슈리. 티슈리 그래. 티슈리. 7월달을요. 네. 그래서 이 날짜들을 외워두세요. 날짜들을. 그러면 이제 성서에 말이죠. 이 모든 날짜들의 특수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날짜들에. 예. 그래서 이 모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7절기를요. 그 7절기 그 후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요. 요 날짜와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알고 싶겠죠? 그 하나님이 이런 날짜를 한번 줘놓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끝없이 연결이 돼요. 요 날짜들이.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아 때에 요 초실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때? 요건 모세 때인데요. 모세는 주전 몇 년이든가요? 1500년이죠. 노아는 주전 얼마인가요? 노아 홍수? 약 2500이거든요. 약 1000년 차이가 났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월 17일 날에? 맞습니다. 네. 방주가 아라랏산에 앉은 날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척척척 나오는 분은 몇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1월 17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달력이 무슨 달력이었던가요? 네, 그게 달력이 무슨 달력이라고 그랬어요? 밀력이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지금 외우세요. 네? 6월절 1월 15일, 그 다음에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1월 17일, 그 다음에 오순절 3월 6일, 그걸 시반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4개월 지나다가 7월 1일에 나팔절, 그 7월 달을 뭐라고 불러요? 티슈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요. 제가 조금 문자를 쓸게요. 니산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니산월 1일에 일어난 일들. 1일에 일어날 일들. 니산월이면 몇 월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일날. 예. 1월 지금 나는 1월 15일은 무슨 일인지 알죠? 1월 1일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 좀 보자니까요. 네. 그래서 첫째요. 4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뭐라고 써 있어요? 다들 읽었어요?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한 2년, 출애굽 2년 후에, 예? 정월 곧 그 달 초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성막 지었다는 이야기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언제 지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출애굽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줘요. 출애굽 2년째 되는 2년 후에 그날 무슨 날이에요? 1월 그 달 초일에 1월 1일에 여기 지금은 1월 니산 1일에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성막 지은 날이 1월 1일에.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 하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요, 이 성전에 있던 모든 그 우상들을요 제거한 날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날에 역대하 29장 2절에서 3절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17절까지 쪽에 나오는데 거기다 쓰세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한 날이. 우리 역대하를 한번 봐야겠죠? 역대하가 695페이지. 역대하 29장 29장 다 읽으셨어요? 우리 눈으로 하나하나 직접 보죠. 이제 1절부터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리나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리아의 딸이니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월년 정월에, 그랬죠,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죠? 그리고 나가다가 17절을 보세요. 17절.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에요.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한 2주 걸려가지고요, 16일 걸려서 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분이. 그것이 언제 시작했냐면 니산, 이분들 말하면 1일날에, 니산월 1일날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니산월 1일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시면요,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에스라서 7장 9절에 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약 한 500년, 600년 그때뿐이에요. 바벨론 포로 때요. 에스라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에스라는 학자예요. 근데 에스라와 누가 제2성전을 만들었던가요? 느헤미야죠. 그렇죠? 느헤미야라는 그분은 정치가인데요. 느헤미야라는 분하고 같이 에스라가, 이분은 신학자인데 성전 무너진 것을 제2 성전을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요, 7장 9절이에요. 719페이지를 보세요. 이분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제2성전이에요. 성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지금은 이락에서 몇 개월 걸렸어요. 여기 보면요, 5월 초하루니까 딱 5개월 걸렸네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갈 거를 그때는 그렇게 5개월 걸려서 성전 짓기 위해 바벨론을 떠난 일자가 성전이 주전 586년에 이제 파괴돼 가지고요. 제2성전이 다 70년 516년에 재건됐거든요. 516년에 재건했어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458년에 이때 떠났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여기도 예루살렘에 요분이 정확하게 언제 500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우선요. 더 복잡해져. 니산 1일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지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느헤미야. 똑같은 분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이날이라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 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디 있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닥다스 왕이라고 있잖아요. 아닥다스 왕, 이제 아닥다스 왕 페르시아 왕이죠. 이란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아닥다스 왕이에요. 이 아닥다스 왕 밑에서 술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임금님, 제가 우리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 벽을 짓겠습니다라고 부탁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임금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한 것이 2장 1절 보세요. 언제 그런 말 했나요? 아닥다스 왕 20년 니산월에 그랬죠? 거기다 줄을 꺼놨어요. 니산월에 그랬어요. 니산월에. 네. 그게 1월 1일을 말해요. 성서에 보면요. 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왕이 그날에 허락을 했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위한 허가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요.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 예견인데요. 에스겔서 45장 18절에 보시면요. 요거 이제 보시면요. 에스겔서 45장부터 그 뒤에 쭉 나오는 장들은요, 이 마지막 때 장면들이에요. 에스겔서기 쭉, 뭐 그 전에도 에스겔서 37장, 38장 그 쭉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이거는 언제 얘기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천년왕국 때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이야기인데요. 천년왕국 때 이야기인데, 이게 신기한 게요. 이제 18절 보시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제 지어지는 모양이에요.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보시면 지금 2006년 오늘날 여기 있잖아요. 요거 좀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우리가 휴거가 있고요. 휴거 있기 전에요. 여기 보면 성전이 재건되거든요. 성전이 재건이 돼요. 휴거 있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나타나시고 이제 7년 환란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전이 언젠가 성전 준비된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예. 자,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 7년 환란 때 예루살렘 이 7년 환란인 건 3차 전쟁을 아마 의미하는데 성전이 아마 또 깨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시 파괴가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데요.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때 성전이 또 재건이 되는 모양이에요. 천년왕국 때 성전이 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소위 그 종교다원주의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성전을 이제 사용하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다는 얘기 다 들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성전 재건이 된 천년왕국 후에 지은 성전도요. 그런 것도 더러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45장 18절이에요. 여기 지금 에스겔서예요.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흠없는 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 또 그렇게 좀 더러움을 받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취해서 어느 날 청소 안 하면 1월 며칠이에요? 니산월 1일 날에 청소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기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는 21절 보시면 정월 14일에는 6월절과 7일 절기를 지키다. 이 말은 14일 저녁에는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6월절 1월 15일이에요. 그렇죠? 이날에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월 1일 날에 성전을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네. 이렇게 지금 예언해놨어요. 에스겔한테. 그래서요, 여기 1월 니산월 1일 날에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했어요. 니산월 1일 날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니산월 10일 날을 한번 봐요. 니산 10일 날에 일어난 일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가보세요. 이 10일,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 알죠? 너희들은 시장에 나가서 양을 가서 사서 취해라. 그런 거죠? 양을 취하는 날이에요. 1월 10일 날에. 그 다음에 3장 5절에서 또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날인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는 주전 언제입니까? 지금 모세나 거의 비슷한 때죠. 주전 야간 천한 500, 400, 5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강이요. 우선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3장 5절을 보세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3장 여기 내용이 뭐냐면 3장 4장 여기가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답 옆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걷는다 그랬죠. 자, 그래 놓고 쭉 가서 보세요. 3장, 그 다음에 이제 4장 보세요. 4장 19절을 보세요. 그럼 뭐라고 써있어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거기다 줄을 껐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 날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건너는데 뭐 며칠 걸리나요? 아니죠? 어느 날 강에서 나온 거예요. 저기 보면 정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정월 10일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분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어요? 못 들었죠. 성경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다 요단강 건넌.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우리가 이 동물을 사다가 집에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것이 나중에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거와 연계돼서 봐요. 나중에 가면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1월 10일 날이 중요한 날짜예요. 1월 10일 날이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1절에서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예? 마태복음 21장은 뭐든가요? 예수님이 똑같이 1월 10일 날에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입성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입성하신 날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요. 네 번째 에스겔서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 1215페이지요. 이제 에스겔서 40장도 그 천년 왕국 때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천년 왕국 때에 천년 왕국의 그 때에 지어질 성전이요. 성전을 환상으로 쫙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 한번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면서 쫙 설명하는 게 보면 성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때의 성전을 미리 보여주며 이것도 1월 10일 날에 보여주셨어요. 에스겔한테. 그 다음에요. 똑같이 니산월에요. 14일이. 그러면 14일 하면 14일 하면 14일 저녁 있죠? 그거하고 달라요. 14일 하면은 어느 날이에요? 예? 6월절
6월절 전날이죠. 14일이에요. 좀 이따가 15일도 보겠어요. 자, 그런데요, 내 생각에는 14일 저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러면 또 혼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14일 저녁. 그러면 여기 무슨 요일이에요? 15일이죠. 요게 이제, 여기는 무슨 절이라 그래요? 요걸 6월절이라 그러죠. 예. 창세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 자녀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객일해서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인데요. 요 말씀인데 지금 여기 15일이니까요. 15일이니까 여기 지금 우선 써놓으세요. 400년 노예 예언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면 1월 15일인가? 1월 15일이면 달이 어떤 모양이에요? 동그랗죠? 예, 그렇죠? 예, 달이 완전 동그란 때예요. 이걸 우리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보름달이라고 그러지. 예. 제일 밝을 때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12절을 보세요. 이제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이름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정령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이날에 하면서 쭉 나오는 날인데 이때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 날이 1월 15일이라는 게 요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어둡다고 해서 깜깜한 어둠이 아니고 요 보름달 어두움 속에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요 날이 뭐예요? 요게 6월절 음식을 먹은 날이죠. 6월절 식사 날짜예요. 요 날이. 모세와 6월절 식사 첫 식사한 날이. 그리고요 세 번째 이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신기한 것은 이분들이 이 식사를 40년 광야 생활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자국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여호수아가요. 이제 여호수아서 5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분들이 했다고 그런 거예요. 10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그리고는 6월절 이튿날에 그 소산 땅을 먹고 목여번과 볶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가나안에서 첫 6월절 이제 기념한 거예요. 요 1월 15일에 1월 니산 15일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지난번에 요시야 기억나세요? 요시야 유명한 분이죠. 우상 안 섬겼던 임금님 아니에요? 이 임금님이 말이죠. 역대하에 보시면 34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또는 31절 여기 쭉 보시면 그 hil기야라는 분이 그 율법책을 그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예. 그 날이요. 이 율법책이 발견된 날이 요 날이에요. 예. 우리 한번 봐요. 역대하 34장. 재미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재밌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네. 그때 한번 듣고 말았던 사람한테는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 성서에 나오는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보는데요. 14절 먼저 보세요. 역대하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죠? 거기 보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셨대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 다음에요. 쭉 나가다가 이제 35장을 보세요. 35장에 보면 이분이 전체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35장 전체가요. 이분이 책을 발견하군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17절 보세요. 35장.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발견해 가지고요. 유월절을 지킨 그러니까 책을 발견은 지금 발견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지금 여기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책 발견하고 유월절 지키는 유월절을 이분이 이렇게 잘 지켰죠. 네, 이분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요.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역대하 36장 19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36장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제1성전 파괴한 이야기거든요. 파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요. 이제 에스라의 6장 16절 19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에스라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이제 제2성전 지어가지고요. 제2성전을 지어서요. 성전을 이제 재건한 후에요. 재건 후 6월절, 요날 6월절 날에요. 이제 봉헌식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2성전
찍고 봉헌하는 날짜가 요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그런데 성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는 이야기나 같거든요. 정확하게 여기 이제 주전 516년이거든요. 요 사건 요 날에 그 많은 365일 중에 요 날을 딱 지정해 가지고 제2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그 날에 봉헌식을 하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 성서를 잠깐 봐요. 16절 보세요. 에스라 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랬죠? 이제 19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며 그 말이에요. 쭉 나오면서 무교절도 지키고 하면서 쫙 나오는 이야기. 예. 자, 그렇다면요. 여섯 번째는 마지막은 이게 뭘까요? 마지막은 요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요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는 일곱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바울한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성만찬 때마다 목사님이 읽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요날이 마실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 거 자주 하잖아요. 기억하라. 근데 여기서 뭐예요? 주의 예?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예요? 선교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만방에. 예?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를 하는 날이에요. 그럼 이게 그러면 1년에 요 날만 하나요? 우리는 365일이 전부 다가 1월 15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365일이 다 1월 15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나오지만 6월절 때 뭘 먹어요? 6월절 음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다 까먹었죠? 처음에 고기 먹고 그걸 또 불로 태워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구워서요. 그 다음에 무교병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 먹고 요것을 그러니까 365일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6월절 음식 먹으라는 소리는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죠. 떡이죠. 그렇지만 이 떡은 이거하고 달라요. 이건 가루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루 만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서 가루를 만들어서 열매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잡것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은 뭐였던가요? 피를 깨끗게 하는 거죠. 피를 깨끗게 한다는 게 뭐였던가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떡이 아니고 이것은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요, 쓴 나물을 먹으면 쓴 나물에 나오는 쓴 물기, 그 놈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피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365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식사죠. 아니죠. 6월절 식사예요.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렇게 쭉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월 15일을 잠깐 봅시다. 우리 그냥 니산, 그러니까 6월절이 15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일을 봐요. 니산 16일. 여기 무슨 절이었던가요?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실은 무교절은 시작은 15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니산 16일 무교절이에요. 요 날은 첫째 뭐였냐면요, 제일 먼저 출애굽기 12장 41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날부터 이분들이 이 애굽으로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해방된 날이에요. 이 날이.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날이죠. 바로 왕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이 날이.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은 이제 무교병, 빵이죠. 누룩 없는 떡 먹는 날이죠. 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냥 기념으로 알아둘 날은요, 이스라엘 가본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본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사해 바로 이 밑에 보면요, 여기 보면 마사다라고 있어요. 그런 말 들었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영어로 써낼게요. 마사다라고 있는데요, S가 둘이에요. 마사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군이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패망하기 직전에요, 마지막 패망을 안 하려고요, 아주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거룩한 보수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960명이 아주 보수 그룹들이요, 마사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산인데요, 요런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내 생각에 한 몇 킬로 정도 보여요. 이 꼭대기 올라가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960명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쳐요, 마지막 로마 군인들에게 항거를 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2년간 버티고 있다가요, 2년간 이제 음식도 다 떨어져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2년간 버티고 있다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는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장군 이름이 실바라는 이 장군 이름이, 이 양반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흙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2년 동안이요. 흙다리를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흙다리를 쌓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보니까 960명이 다 자살해 죽은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예? 자기네가 죽는 게 낫다. 이방군인에게 잡히는 것보다. 그래서 주후 70년 망하기 때 이 사람들이 망함으로써 끝이 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세기 때요,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여기 외워두세요. 플라비우스. 한국말로는 요세푸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조세푸스. 이런 말,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런 말 들었죠? 요세푸스란 말 들었어요? 이제 우리 성서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요. 1세기 때 유대인 역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1세기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글 쓴 것 때문에요, 1세기 때 또는 1세기 전 때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쫙 써놨기 때문에 성서를 이해하는 우리 성서학자들은 큰 도움이 돼요. 이분의 그 글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의 글에 보면요, 이 지금 마사다 사건이 이제 언제 끝났다 딱 나와요. 이제 딱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딱 보고 유럽 사람, 로마 군인이 점령한 날이 1월 언제요? 16일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요.